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레 포도주의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느냐 한 이 모든 이적들이 어디 있느냐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을 우리를 넘겨 주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안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연회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에 총 12명의 이 사사가 등장하는데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사사들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삼손과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을 저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분량만 놓고 보더라도 이 기드온과 삼손을 다루고 있는 그 분량이 가장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사기 안에서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드온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서 등장했던 사사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지 그 백스토리가 저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데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기드온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이 기드온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궁핍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 포도 틀 안에 들어가서 이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어떤 장면인 것이죠. 밀을 타작할 때는 저희가 잘 알듯이 참 대놓고 확 휘둘러야지 밀이 잘 타작이 되고 수확이 되는데 지금 이 포도주 틀 안에 이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주 틀은 한마디로 큰 구덩이 같은 곳입니다. 두 개의 큰 구덩이가 있어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 그 나무 그 열매를 넣고 거기를 막 밟으면은 다른 구덩이로 이렇게 포도즙이 이제 떠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쉽게 말해서 지금 큰 구덩이 안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깨작깨작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이 미디안 족속에게 발각이 되면은 자기의 먹을 것이 뺏길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안 보이게 이 큰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드온은 굉장히 간이 콩할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겁도 많고 배포가 너무나도 작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인 걸 저희가 한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참 역설적으로 이런 기드온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12절에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큰 용사여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지금
포도틀 안에서 몰래 깨작깨작 미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호칭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겁도 많고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에 대해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의 현재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드온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그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지향적으로 어떤 사람의 현재가 아닌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드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기드온이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해진다고 한다면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가끔씩 저희의 모습이 별 볼 일 없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는데 급급하고 참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해지면 우리는 작은 용사가 아닌 큰 용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기드온 자체도 너무나 어이없어 합니다. 어떻게 나보고 큰 용사라고 할 수 있나?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실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용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보통 소심한 사람이 원래 불평도 잘 늘어놓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그 모든 이적이 어디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었나이다 하니.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른 것조차도 사실 너무나 어이가 없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은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 민족의 상황이 미디안 족속에게 우리가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약탈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는 것을 지금 기드온은 자기의 그 진심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할 당시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들, 그 표적들,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겠지만 지금 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믿을 수가 있겠냐라고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은, 이 마음은 결코 기드온만의 어떤 모습이 아닌 것이죠. 많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정말 힘든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나의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의 건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의 재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삶 가운데 이렇게 불의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는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럴싸합니다. 물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평화가 아닌 억압 속에 살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그 일을 못하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 나오는 이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현실에 대한 자각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자신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현실은 돌아보는데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던 그것들, 그런 것들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만 주구장창 생각한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진단에 있으나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점검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기드온의 상황이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닌 불만을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기드온을 설득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더 이상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가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들을, 너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이걸 하라고 하는데 기드온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소심하고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데 지금 적들이 무서워서 지금 숨어서 겨우겨우 생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기드온이 갖고 있는 힘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기드온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의 어떠함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드온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드온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참, 기드온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탓을 했고 이제 두 번째로 집안 탓을 합니다. 우리 집안은 이 므낫세 이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런 집안입니다. 집안 탓을 하죠. 그 다음에 자기 탓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도 내가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는 전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대단한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에서 우러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구원해야 된다는 그 막중한 책임에 대한 회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현실에 대한 자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다 좋은데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래서 그런 많은 불만들을 토로합니다. 목장이 문제고 뭐 예배가 문제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물론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죠.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맞는 말들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막상 그분들에게 그래도 이 부족한 것들이 보이시니까 한번 그 부족한 것들을 한번 채워주세요. 이 부분에서 혹시 섬기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분들이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건 아니죠. 뭐 교회도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참 누군가가 지금 이스라엘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는 살면 안 되는데 문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솔루션,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자신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문제가 많은데 내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책임을 내가 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부를 소에 명할 명이라고 한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부르는 사람의 그 말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다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부르심을 응답하고 그 행하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자체를 부른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물론 외교관에게도 있지만 더 큰 책임은 그 외교관을 파송한 그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은 내가 너를 불렀다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보는 지속적인 패턴입니다.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도 그렇게 말했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나이인데,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인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자체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나 자신감이 충만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기도는 나는 절대 안 되라는데 이제 기도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이 부서는 돌아갈 수 없어. 내가 아니면 우리 목장은 잘 안 될 거야. 성광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그 생각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없이도 잘 이 교회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쓰신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응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내가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고 한다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충분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새로운 회개 연도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어떤 부서에서 섬길 가능성도 많고 또 많은 직책들을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시작의 계기인데, 또 우리 교회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르심 앞에서 해야 될 일들 앞에서 우리가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그냥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오케이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기도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근데 17절에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지금 기도온이 천사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 펼쳐지게 될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더 지금 기드온은 더 많은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의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런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되묻고 자꾸 참 우리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참 뭔가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기도원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원을 설득하십니다. 더한 표정도 보이시고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너무나 기도원을 정말 사랑으로 설득하고 인내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현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항상 그 예스로 대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되묻고 반문하고 그냥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